빛에 유혹되다. 가장 초기에 출판된 천국 여행기 가운데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책 중 하나는 베티 이디의 그 빛에 감싸여다. 이 책은 출간된 지 20년을 훌쩍 넘기며 40세를 거듭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디 부인은 1973년 자궁 절제술을 받은 후 병실에 입원해 있던 도중에 갑자기 죽음을 경험한다. 그의 사후 체험담은 마치 현실처럼 매우 생생하다. 내 영혼이 갑자기 가슴에서 빠져나오더니 마치 거대한 자석에 빨려 들어가듯 위로 이끌려졌다. 첫 느낌이 매우 자유로웠다. 아무것도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았다. 나는 침대 위로 떠올라 천장 근처에 떠다녔다. 무한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으며 마치 이전부터 그렇게 존재해온 듯했다. 나는 돌아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를 보았다. 누구의 것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 즉시 아래를 향했다. 간호사로 일했던 나는 시체의 외형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얼굴 근처에 다가간 나는 곧 그것이 생명이 없는 시체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것이 내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는 바로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수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다. 단지 일종의 연민의 정이 느껴질 따름이었다. 내 몸은 내 기억했던 것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 보였다. 다만 생명이 없는 상태였을 뿐이다. 이디의 말에 의하면 그때 갑자기 긴 옷을 입은 세 남자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전부터 그녀와 함께 있어 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세상이 오기 전의 삶과 전에 그들과 사귀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전생의 현실이 생생히 떠올랐고 죽음이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예지와 지식이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되었다고 증언했다. 여기까지는 전생과 이생, 유체이탈, 텔레파시 등과 같은 뉴에이지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다른 이야기들과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녀는 영혼의 상태로 자신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심지어 그들의 미래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대목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 나는 멀리서 한 점의 빛을 보았다. 내 주위의 어두운 공간이 점차 터널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빠른 속도로 그 빛을 향해 날아갔다. 본능적으로 그 빛에 이끌린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자 빛 가운데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의 주위로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은 더욱 밝아졌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채,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광채였다. 만일 세상에 사는 일반인의 눈으로 그 빛을 보았다면 그 즉시 눈이 멀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 그 사람 주위에 밝은 광채가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그녀는 그가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친구이자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증언했다. 이때부터 이지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그녀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빛에 감싸여라는 책이 있는데 1970년대에 쓰였던 책으로 미국에 수백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 자기가 사후 세계를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자궁을 드러낸 수술을 받고 잠시 이제는 죽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보고 가족도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까지 간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들, 예수님이 알려준 내용들을 기록한 건데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 경험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은 모습, 누워있는 모습도 보고 그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도 보고 성경은 죽으면 그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나와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인 거고.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통로를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 빛을 통과해서 천국에 갔다. 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고 또 그는 자기가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자기의 전생을 기억했대요. 우리 성경은 전생이나 환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선망증 같은 증상 때문에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체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선망증 증세와 사단으로부터 온 잘못된 체험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잘못된 그러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밝히 이해했다. 아니 기억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그분의 사명은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지식은 단순히 기억 이상이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전의 일들, 즉 태어날 때 의도적으로 망각의 베일에 의해 가려졌던 일들이 새삼 떠올랐다. 예수님이 오신 건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신비주의자와 잘못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사랑을 가르친다. 내가 죄인인 걸 알려주시고, 그렇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사랑만 강조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지의 지식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수준에 이른 듯한 느낌을 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주장했다. 전지하다는 말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식이 내 온몸에 깊이 스며들었다. 지식이 곧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각만으로도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 사뭇 놀라웠다. 이지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우주의 신비를 아는 지식을 그대로 보유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책에는 천국을 방문하기 이전까지 늘 궁금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순수한 종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알고 있다. 나는 각 사람마다 영적 수준과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모두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종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아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종교에만 머물러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사실 좀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각 교회는 다른 교회가 채울 수 없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어떤 교회도 혼자서는 각기 수준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한 개인의 지식이 증대되고 영원한 진보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나 철학을 통해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단계 진보된 지식에 도달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지식과 진리를 얻기 위해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녀는 나는 그런 지식을 얻은 후에 어떤 교회나 종교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 사람이 성망 증상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의 체험인 걸 알 수 있는 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거절하잖아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천국에 갔다 와서 경험해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다르게 부를 뿐 알라도 하나님인 거고 부처도 하나님인 거고 또 어떠한 종교의 신도 하나님인데 이름만 다른 거다. 다 구원이 있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적인 경험을 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자체적인 선망 증상인지를 우리가 비교할 때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단으로부터의 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거든요.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볼 때는 그 성경을 봐야 되고 그 성경의 중심에 구원에 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와 교리를 비교해 볼 때 이게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실한 성도가, 신실한 사역자가 신비한 체험을 해도 성경과 상관이 없는 체험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교묘하게
성경과 다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체험을 100% 믿을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처럼 어떠한 신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일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떠한 체험적인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또 성경에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충분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 말고 다른 걸 더 줬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경으로만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디는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인정했다. 그녀는 하지만 모든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그분이 우리 모두가 통과하게 될 문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유일한 문이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경험을 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자기 경험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여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 넘어가도록. 베티즈는 자아의 신격화와 만민 구원설과 환생주의를 내세우면서 성경이 암시하는 말과 기독교 관련 용어를 적당히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녀를 복음주의 신자로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녀의 증언은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천국과 사후세계에 관한 이지의 증언이 기독교의 증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 그러나 이지의 주장은 대부분 성경의 증언과 상충된다. 책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그녀는 모르몬교 신자다. 때문에 그녀가 하늘에서 배웠다고 하는 말은 진리들은 모르몬교의 교리와 매우 흡사하다. 몰몬교가 뭐냐면은 검은색 양복 입고 전도하는 애들 있잖아요. 후기 그리스도인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 있잖아요. 몰몬교가 특징이 뭐냐면 성경만 보지 않고 성경 외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고 또 하나 애언책을 썼어요. 그래서 몰몬교는 성경하고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애언책을 성경과 똑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디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들을 책으로 쓴 것처럼 100년 전에 몰몬교가 따르던 선지자가 그렇게 쓴 걸 성경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중보자 혹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쓴 글을 성경처럼 믿어요. 그게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지.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나 중보자는 없다. 계시의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더 이상 추가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만큼의 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계시로서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안에 기록된 진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만나면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꿈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도 그게 성경과 관련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고 혹여나 그렇게 나와도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다. 이 사람은 몰몬교 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모든 종교의 가치를 길게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는 유타주의 한 기자에게 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참된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게 몰몬교예요. 이지의 책을 펴낸 출판사는
독자들, 특별히 유타주에 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초판에 자극적인 광고 전단지를 삽입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이라는 제목의 광고 전단지는 이지를 최근에 모르몬교로 개종한 인물로 내세우며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책의 판매량이 늘어나자 이지와 출판사는 그녀와 모르몬교의 관계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가 모르몬교 신자라는 사실을 적당히 가렸다. 더욱이 그녀는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모르몬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이디의 교리가 모르몬교의 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교리는 모르몬교와 뉴에이지 철학의 혼합물이다. 때문에 모르몬교 내에서도 그녀의 가르침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아울러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디의 책이 뜻밖의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선지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모르몬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모르몬교에서는 자신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이 꼭 있어요. 또 우리 개신교, 우리가 인정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빼고는 새로운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을 신격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신격화해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성경보다 구체적인 천국. 성경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수하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한다. 지금까지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거짓 교리들은 성경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며 정통을 가장해왔다. 그러므로 성경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이단들이 정말 많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또한 천사를 만났다고 증언한 베티 이지가 보기에 호감을 주는 여성이란 이유로 의도적으로 남을 속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사실 그녀의 주장은 좀 더 주의 깊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극적이다. 천국에 대한 그녀의 증언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도 바울의 증언보다 훨씬 더 길고 상세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하고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계시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베티 이지가 옳다면 기독교 신학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그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지의 주장이 진실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면을 벗겨 참된 실상을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참 사랑을 지녔다면 거짓에 속아 그릇된 교리를 믿게 될 사람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성경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인데 그는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몇 구절 길게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천국의 경험을 쓴 그러한 선지자들도 이런 사람들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모든 걸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지라는 사람을 비롯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증언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천국은 이러한 모습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는 이렇게 생겼고 천국에선 이렇게 생활할 것이고 너무 쉽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기록 못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성경보다 자기들의 증언이 더 맞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언은 가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증언보다
남들이 하는 신비적인 경험의 이야기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 간증들이. 때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에 받아서 막 뜨겁게 타오르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드는 설교를 통해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뜨겁게 타오르진 않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미혹은 그만큼 재밌어요, 여러분.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독교 방송에 나온 간증을 재밌게 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감격하는 횟수보다 그런 간증에 더 감격해 하고 흥미를 느끼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그런 것에 좀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간증뿐만 아니라 신비한 체험 역시도 늘 성경으로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나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것에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정말 이거는 영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부분. 이 땅의 정치 체계에 대해서도 중리 많이 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영생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